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인간의 이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이제 증명해 보이려고 애쓰는데, 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그래서 이제 자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자기 과장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욕구가 크리스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유용한 사람인가, 쓸모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이제 자신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증을 받으려고 많은 일을 하고 또 많은 책임을 지려고 타이틀도 맡고 또 명예욕도 과시하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잠언서 2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군가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면은 구약 성경 잠언 25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모습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그런 형태와 다르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훈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일꾼의 모습은 뭐냐?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소명의식의 확신을 가져라. 하나님의 주권의식과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잠언 2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인간을 그릇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릇이다, 질그릇이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인간은 그릇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그 에레미야 18장 1절로 12절에 자세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토기장의 집에서 그의 임의대로 만들어 빚어대고 이 파상하는 광경을 통해서 그의 택한 백성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대해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이제 신약에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 진리의 핵심되는 내용은 구약에서도 나오고 또 그것이 이어져서 신약에서도 표현이 되는데,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19절로 29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도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인데,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 4절에 나온 것 같이 장색의 쓸만한 그릇, 이제 그릇 얘기가 나왔는데,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모든 크리스찬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플랜에 따라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릇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그 독특한 스페셜 플랜, 독특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에 함께 하는구나. 이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소명의식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의 주권의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그릇인데,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다. 그래서 나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인생을 귀하게 소중하게 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가 없다. 이게 오늘 성경의 레슨입니다.
확신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뚜렷한 소명의식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이 되려면 두 번째, 사고방식을 바꿔라. 잠언 25장 4절에 보면 이제 찢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찢기. 이 찢기라는 것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장색으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채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고 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이 인본주의적인 습관과 생각을 말합니다. 이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의 그 얄팍한 지혜와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런 습관과 생각을 버려야 된다. 찢기를 제하라. 이 말씀은 제 인생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의 그 경계를 지우고 인간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잘못된 사고, 잘못된 행동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인간인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그 생각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니까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인간의 위치, 인간의 역할에 대한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는데 인본주의적인 그런 잘못된 자부심과 인간의 능력에 대한 그릇된 낙관, 이것을 갖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편견과 능력의 한계들에서 믿음으로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유롭게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인생 살다 보면 참 괴로운 일도 많고 복잡한 일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도전해오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주님에게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입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제 그 육의 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말씀들이 나오는데 인본주의 사상, 내가 제일이다, 인간이 최고다 하는 그런 육의 법, 그걸 이제 육의 법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육체의 법, 육의 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려고 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온전히 순종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해서는 산 자로 확신을 가져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모든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소명의식의 확신을 가져라. 두 번째는 사고방식을 바꿔라. 세 번째는 약함을 자랑하라. 잠언서 25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 교만의 위험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이게 나타나는데 이 악한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악한 영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이 죄악된 그 성분인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고 망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악한 영이 인간의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고자 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덧입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온유와 관용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기 끌려고 저 사람 대단하다 엄지척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은 누룩과 같이 은밀하게 퍼져나가서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권위를 주장하고 완장을 찬다고 그러죠. 완장을 딱 잡아서 사람들 그냥 통솔하고 푸시하고 자기 권력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반대 사람들을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위다. 사람들을 다스리고 또 사람들을 푸시하고 그런 자기 자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며 돕도록 우리에게 주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오소로티다. 영적인 권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고자 할 때에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부득불 자랑하건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 나와 있는데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의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나는 약하지만 내가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은 내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그에 합당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아이러니컬한 게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 또 능력을 겸비한 금그릇이라든가 은그릇을 찾는 게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이 깨끗한 그릇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너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약함만을 생각하면서 좌절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주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으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깨끗한 그릇이 돼서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